참 축복합시다. 당신 하나님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네. 오늘 이게 전도자 바울과 바울이 가장 아끼는 제자 디모데에 관한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사도행전 14장 19절 28절에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는 디모데라는 이름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 루스드라의 제자 디모데가 루스드라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돌에 맞아 죽어 있는 상황, 그 상황까지 갔을 때 다시 들어가서 찾은 제자가 디모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는 그 복음이 없어서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 중에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메시지가 나와 있어요. 구원받은 자가 또 전도운동하고 복음운동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려면 누가 필요하냐면 그냥 평신도가 아니라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제자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근데 이 제자는 고난을 겪어요. 어려움을 만나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통과하지 않으면 복음을 말할 수 없어요. 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걸 통과한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라고 얘기할 때는 복음에 담난 사람이고 그 복음 전달하기 위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는 제자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가는 곳마다 오늘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제자를 세우고 계속 나와요. 바울의 행적에는 그 현장을 살릴 제자, 계속 제자를 세우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게 7교회가 되고 바울은 그 지역을 3번 순회하면서 자기 목회 사역을 한 거죠.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제자인가? 이게 저와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내게 유익이 될 때는 교회 올 때가 있어요. 근데 또 문제가 생기면 다운이 되고 그 흐름이 끊겨지는 때가 있어요. 근데 제자는 나의 유익과 뭐 도움과 그 관계없이 그리스도에 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진짜 복음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부산 지부 캠프를 했잖아요. 제가 해양대학교하고 부산 해양대학교하고 부산의 동아대학교, 굉장히 오래된 학교인데요. 성철 스님이 이렇게 방문하는 그런 학교. 근데 거기 이사장님의 가족이 그 교수님이에요. 근데 이게 팀이 돼서 움직이잖아요. 팀이 돼서 움직이는데 한 친구 이렇게 내가 보니까 얘는 복음을 안 만났으면은 큰 어려움을 당할 것 같은 친구의 얼굴이.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는 이 그리스도 못 만났으면 아마 스님이 됐을 것 같아. 그랬더니 이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저희 아버지가 동자 스님이었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걔 얼굴에 그런 아우라가 있어요. 스님의 아우라가 있어요. 그러게 말이다. 네가 진짜 복음 안 만났으면 네 가문의 그 영적 문제 어떻게 이기냐.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 자기들도 그걸 아니까 이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제자가 돼 있는 거죠. 한 친구는 해양대학교 다니는 친구인데 키가 한 180 몇이 되는 거예요. 저 이렇게 옆에 가면 제가 든든해요. 그냥 옆에 큰 멀대가 이렇게 서가지고 가니까. 근데 얘는 크기와 사이즈는 4학년 같은데 1학년 이제 신입생이에요. 1학년 1학기 지난 거예요. 제가 이제 밥을 사려고 이제 애들 몇 명 있으니까 몇만 원 나왔으니까 밥을 먹고 이제 이걸로 가서 계산하라고 카드를 주니까 이 친구가 그냥 갖고 가더니 카드가 안 끊겨요. 카드 끊기면은 뜨잖아요. 근데 이제 지가 이제 계산을 한 거예요. 옆에 4학년, 3학년 옆에 있는 애들은 가만히 있는데 지 1학년인데 지가 계산한 거예요.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전도자 목사님이 여기 부산까지 오셨는데 어떻게 그냥 자기가 막 옆에 있는 애들은 감이 없어. 두 번째 밥 살 때 제가 또 제 카드를 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3학년짜리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쏘신대잖아. 그냥 놔둬. 그래서 두 번째 제 카드 긁혔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매일 알바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친구예요. 해양대학교 다니면서 매일 알바를 하면 돈이 많은 애가 아니고 알바 해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애가 전도자 목사님 오셨다고 밥값을 몇 명 있는 그 아이들 같이 먹은 그 밥값을 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1학년이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드럼도 잘 치고 하니 그러던 중에 뭐 제가 가정 얘기를 하다가 우리 딸 얘기를 하게 됐어요. 아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라 하냐면 제가 뇌전증 환자였던 거예요. 뇌전증. 그래서 진짜 병원 생활 그리고 진짜 이 힘든 거 그럼 마음을 아파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제 딸이 아팠다 얘기하는데 얘는 막 마음이 아파하는 거예요. 얘가. 그 왜 너 뭐 아팠어? 그랬더니 제가 뇌전증으로 지금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지금 건강하게 그러니까 이 아이는 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근데 이 수련 이 캠프로 어떻게 왔냐면 그냥 형님이 드럼 쳐달라고 해가지고 수련회 드럼 치는 것처럼 생각하고 왔는데 이게 캠프인 거예요. 근데 우리 팀이 된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같이 해양대학교, 동아대학교에 다니면서 이 아이가 그래 대표 포럼도 몇 번 하고 했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 해양대학교를 책임지는 앞으로 동문으로 해양대학교는 군인처럼 해사대학을 다니니까 그런 선배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오래됐잖아요 학교가. 그러니까 자기는 앞으로 자기 학교를 졸업을 해도 학교 동문으로 우리 아이들 진짜 후원하고 돕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테니스 치는데 어느 동문이 와가지고 후배들 밥 먹으라고 막 몇십만 원 주더래요. 아니 테니스 치는 사람도 와가지고 자기 선배라고 돈 주고 가는데 자기가 이 복음 운동하는 이 현장에 진짜 앞으로 후원자가 돼서 자기 전도 운동 하겠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릴 때 예배하다 졸다 이렇게 하면 엄마가 막 콤파스로 찔렀대요. 이렇게 일어나. 그런데도 자기가 이 안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런 아이들은 사연이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안 되면 아니면 안 되는 그 사연들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에 담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뭐가 좀 잘 돼서 뭐가 좀 안 돼서 누가 좀 잘해주고 누가 좀 안 잘해주고 그걸 어떻게 이렇게 제자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에 담난 사람은 내가 복음에 비쳤기 때문에 이 복음을 그냥 이유 없이 말하고 싶고 전달해주고 싶고 근데 강박해서 튕겨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복음을 스폰지 빨아들이듯이 흡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아대학교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그 이사장님 가족이니까 처음에는 그 학교가 사람들이 불교 재단이라고 생각한대요. 왜냐하면 성철 스님이 막 방문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 아니래요. 아닌데 처음에는 학교에 막 소대가 있고 천하대 장군, 지하의 장군이 있어서 거기서 막 구판도 벌이고 막 했대요. 그런데 계속 지교에 예배드리고 우리 하니까 어느 날 번개 쳐가지고 그 소대 끊어져 버리고 천하대 장군이 끊어져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사라지고 지금은 교수님 몇 분이 저 공대에서 지교 예배드리고 이분은 또 본부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거기에 빛을 비추는 이제 그분은 이제 진짜 정년 퇴임인데 이 퇴임을 하시고 나서 계속 이 학교 놓고 이제 기도하고 전도자로 살겠다고 이렇게 이제 또 결단을 하고 이번에 이제 교수 팀이 돼가지고 교수들 순회하면서 캠프 하신다고 그런 결단을 하는 캠프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복음의 빛을 비추면 한 사람이면 돼요, 여러분. 한 사람, 내 지역의 한 사람, 여러분 가정의 한 사람, 가문의 한 사람, 여러분 직장의 한 사람, 여러분 학교의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빛이 비춰져서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의 담당자가 그 그리스도에 반응하는 자가 제자예요. 잘해줘가지고 오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요. 삼저주를 끝낼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 내 인생의 운명 사주팔자를 바꿀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 나는 그분이 아니면 안 돼. 이유가 없어. 핑계가 없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자예요. 그 사람은 뭐 좀 못해준다고? 그분이 얘기해야 돼요. 교수님이. 임마누엘 교회는요. 목사님 제가
우리 교수들 많이 전도했는데 왔다가 다 간대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뭐 잘 해줘야지. 그냥 오면은 교수라면서요? 안녕하세요. 간대요 다. 여러분이 교수인데 뒤에 와가지고 교회 왔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가면 다음부터 교회 오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 필요한 제자들만 남는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임마누엘 교회는 30년이 넘었는데도 전도자 목사님께서 세운 시스템은 아직도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복음에 담난 사람을 그렇게 동아대 현장에 어느 현장에 유 목사님 맨날 얘기하잖아요. 동아대 뭐 누구 장로 얘기하잖아요. 복음에 담난 사람을 세워놓으니까 그게 30년이 지나도 그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는 석가모니가 해결할 수 없어요. 돈 많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착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 잘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방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고 우리를 죄에서 건질 자고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삶 저주를 끝낸 거예요. 이미 끝난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자들 우리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생각하면서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하지. 돈이 필요하냐? 지식이 필요하냐? 아니요. 돈 많이 가진 사람 봤거든요. 제가 지식 가진 사람 봤거든요. 그 교수님이 한 말이 있어요. 신학교를 3년을 다녔는데 진짜 괴로웠대요. 아니 우리는 신학교 다닐 때 너무 행복했는데 이분이 왜 괴롭지? 왜냐면은 20대에 전주 기전대학의 교수로가 됐어. 20대에 교수 된 거는 엄청 빠른 거예요. 우리나라에 정말 그렇게 빠른 게 없어요. 그런데 교수가 되고 부산까지 가서 이제 교수 생활을 수십 년 한 거잖아요. 지금 이제 은퇴 나이가 되고 거의 70이 다 됐으니까 수십 년을 한 거예요. 근데 교수들은 특징이 있잖아요. 뭐든지 착착착착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성령인도 받아라. 뭐 성령인도 받아라. 뭐 맡겨라. 뭐 하지마. 기다려. 우리가 응답할 때 그러잖아요. 기다려. 기도하고 기다려. 하나님 인도받아. 말씀 올 때까지 기다려. 근데 교수들이 어찌 그럽니까? 계획 짜고 탁탁탁 맞춰가지고 하고 머리 구조가 40년 동안 그렇게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신학교 와가지고 그게 안 맞아. 이제 조금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 인도가 뭔지, 기다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똑똑한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은 반박할 때도요, 논리적으로 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해갖고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성령 인도가 서론, 본론, 결론이 아니잖아요. 이게 안 맞아. 우리는 여기 이렇게 한 것 같고 저렇게 하고 성령 인도 또 이 안이 막히면 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분들은 계획 짠 대로 돼야 돼. 모든 게. 그렇게 안 되면은 실력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 깨부수면 3년이에요. 자기 인생 3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야 성령 인도가 뭔지 조금 이해가 된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 얼마나 들었어요? 그리스도 탐났어요? 탐나는데 왜 문제 터지면 자꾸 또 내 거 나오고 문제 나오면 또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자꾸 가문의 배경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자꾸 여러분 실력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자꾸 누구 사람 도움 받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리면 천지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사정과 환경을 알고 엎드리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누구 사람 힘 빌려갖고 문제 해결하고 누구 엎드리기를 원하셔. 그리스도 바라보기를 원하셔요. 그게 제자예요. 그 제자들이 일어나서 현장에 활동할 때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자에게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따라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영적 스승과 제자예요. 바울과 디모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이 인생에 스승이 있잖아요. 저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 유치원 때 김경옥 선생님 여기에 빨간 점이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 여러분 아시죠? 붉은 점 얼굴에 그 막 요즘에 수술도 하던데 얼굴도 굉장히 이쁘셨는데 여기 점이 있어요. 그분이 임실에서 제가 대성초등학교 나왔으니까
색장동 그 대성동까지 그 시외버스 타고 출퇴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제가 모르겠어요. 집에서 저한테 잠바를 안 줬는지 제가 안 입고 왔는지 날씨가 추웠는데 그 유치원 선생님이 저한테 잠바를 하나 갖다 주셨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 선생님을 기억하고 그 사건을 기억해요. 그리고 한 번은 새 슬리퍼를 샀어요. 학교에서. 학교는 예전에 그 하얀색 슬리퍼 그 실내화 있잖아요. 샀는데 누가 새 내 실내화를 가져가 버렸어요. 처음 샀는데. 그러니까 막 울음이 나오잖아요. 이거 엄마가 사준 건데. 새 건데. 근데 그때 우리 그 선생님이 실내화를 어디서 하나 또 구해다가 저한테 주셨어요. 저는 그 옷 하나 준 거, 실내화 뭐 이렇게 한 거, 또 기억나는 거는 뭐 이제 마지막 발표하잖아요. 저희 어머니 뒤에 서 계시고 저 발표하는데 저 어머니 보고 계속 발표 나가고 계속 운 거. 우리 엄마가 너는 바보냐. 발표하라고 내보냈으면 했던 거 하지 왜 나 쳐다보고 울고 자빠졌냐고 하면서. 모르겠어요. 왜 엄마 보고 울었는지. 그 유치원 때 그거 생각나요. 근데 그 선생님이 아직도 생각나. 임실에서 오시는 김경옥 선생님. 그 저한테 그래 저도 그때부터 뭐 사람 도와주고 좀 그런 게 좀 그분의 영향을 받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스승의 영향을 받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이 스승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이 학교에서 이렇게 교사 선생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스승이 되고 멘토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교회에 전도사님 한 분이 왔어요. RTS에서 1등 하는 전도사님이래요. 근데 교회 좀 못 있다가 이렇게 딴 데로 가시더라고요. 왜냐면 뭐 목사님도 휴가 안 가는데 막 휴가비 달락하고 막 뭐 휴가비를 달락하고 오자마자 막 교통사고 내버리고 오자마자 사고 났어요. 현장 가다가 그 차 사고 나고 뭐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그래갖고 근데 그분이 저한테 준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저한테 뭐가 되고 싶냐고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꿈이 교수 뭐 이렇게 선생님이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저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했냐면 앞으로 대학도 가고 공부해서 멋있는 교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면 그걸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 마음에 이렇게 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지. 우리 집이 가난하고 무지해도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지. 이분의 집에 가면 막 책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삿짐이 거의 다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서재 책들, 원래 목사님들 막 책이 많잖아요. 그거 빼다가 다 읽으라는 거예요. 자, 보고 싶으면 갔다 읽으라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이었어. 그때 하면 하나님이 길 여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가라고. 그게 저한테는 엄청난 힘이었어요. 우리 집안에서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줄 사람이 없어요. 우리 집안에서는 저한테 뭐 이렇게 저한테 가이드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대학 생활을 하시면서. 그래서 저한테 또 영적 스승인 거예요. 또 저희 교회 목사님 지금도 저 만나면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지만 엄청 혼났어요. 뭐 엄청 혼나고 뭐 모든 일 할 때마다. 근데 지금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한테 이 영적 비밀을 전달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이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잖아요. 생각하면 감사해요.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이 흐름 속에 있게 하셨으니까. 제가 대학 생활하는데 한 번도 대학 생활 하지 말라 하신 적이 없어요. 계속 99년부터 지금까지 대학의 흐름 속에 계속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 가문의 얘기 뭐 다 해주시면서 복음 아니면 안 된 이유들을 얘기해 주시고 그 복음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진짜 영적 비밀을 깨닫게 됐으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 살리는 그런 자리에 있게 했으니까요. 그게 저에게 영적 스승인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늘 항상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그 사모님이 저한테 늘 얘기했어요. 늘 아들이라고. 신학교에 가서 누군가가 저를 물어봐요. 사모님이 누구예요? 지금도 지난번에 어떤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목사님이 그 사모님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래. 그럼 아들처럼 했으니까요. 사모님도 나한테 아들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만큼 영적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가 그런 흐름 속에서 많은 응답과 축복이 확인되고 누려진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영적 스승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영적 스승과의 관계가 되어 있어요. 뭔가 막혀 있어요? 오늘 다 끝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막혀 있는 모든 담이 다 허물어져야 돼요. 마귀가 그런 거예요. 사단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과 디모데는 그런 영적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디모데를 얘기할 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신실한 아들. 그럼 에베소 교회를 맡겨요. 여러분 교회를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에베소 교회를 맡겨요. 그리고 사소한 심부름까지 다 시켜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오늘 승아한테 야 목사님 집 이사 가는데 승아 일로 와 같이 짐 좀 날라. 뭐 승아는 오겠지만 장로님은 왜 바쁜데 짐을 날르라고? 제가 왜 짐이냐 우리 목사님 집이 이사 가는데 짐이 좀 더 힘이 필요해. 같이 짐을 나르자 하면 내일 뭐 시험 보는데 할 수 있잖아요. 사소한 일까지도 부탁을. 저는 예전에 모르고 목사님 대전 왜 가지? 운전하고 대전 가는데 가 보니까 목사님 딸 집을 옮겨야 돼요. 짐 다 옮겨주고 그냥 가족과 같이 지냈어요. 가족과 같이. 그러니까 목사님도 저한테 뭐 말할 때 그냥 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할 때 말 못할 게 있잖아요. 말하려고 하면 뭔가 막히 이거 하면 시험 될 것 같고 말 못하는 게 있으니까. 그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스승과 제자의 관계, 사사로운 것까지도 부탁을 했다. 바울은 뭘 부탁했냐면요. 디모데서 4장 13절에 보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순교를 앞두고 있는데 디모데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춥다 지금 감옥이. 가서 내 겉옷 좀 갖다 줘. 그럼 또 뭐라고 하냐면 좀 책을 좀 가져와라. 감옥에. 그러면서 특별히 양피지를 가져오라고. 이게 중요한 문서를 기록할 때 쓰는 재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육신적인 거, 지적인 거, 영적인 거 다 감옥에서 하고 있는 이 바울에게 디모데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디모데야, 가져와. 내가 겉옷 좀 갖다 줘. 사사로운 것을 감옥에 있는 자기한테 부탁을 한 거죠. 그런 제자의 사명은 뭡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영적 군사야. 여러분 제자는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어요. 이제 뭐 세민이가 10일날 뭐 군대가 8월달 군대 간다는데 군대 한번 가보면요 엄마가 부른다고 못 와요. 그죠? 뭐 엄마 보고 싶다고 저 갔다 올게요. 못 가요, 여러분. 일단 군대 가면은 옷을 다 벗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소포로 보냅니다, 부모님께. 왜냐, 뭐 시계도 다 보내. 왜 그렇죠? 이제는 군대에서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자식의 팬티, 런닝, 양말까지 다 주고 먹을 거 다 주니까 다 보내는 거예요. 그 대신에 내 마음대로 못해요.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군사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예요. 내일 바쁘다고 하나님 일, 잠깐만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뭐 문제 생겼다고, 이거 잠깐만요. 제가 아버지 일 먼저 해야 되는데, 이거.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일이 우선순위예요. 군인은 그렇다니까요. 나라에서 시키는 일이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영적 군사는 내 생활과 나의 패턴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군사입니다. 또 선수는 뭐죠? 여러분, 우리가 마라톤을 도는데요. 도는 코스가 있어요. 100m를 돌면 코스가 있어요. 운동장 몇 바퀴 도는데 지가 가운데 질러가지고 1등한다. 그 1등 아니에요. 법대로 해야 돼요. 그죠? 경기자는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아멘? 이번 주 여러분 영적 스승과 제자 바울과 디모데라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도 누군가의 영적 스승이 돼 있고 또 여러분이 가르치는 후대가 디모데처럼 될 수 있잖아요. 또 여러분이 디모데가 되고 또 영적 스승 목회자가 바울이 될 수 있잖아요. 나는 목회자와 나는 또 우리 제자와 또 다른 제자와 나는 어떤 관계 속에서 인도를 받고 있는지를 말씀 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는 뭐 타고 간다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는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농부는 뭡니까? 곡식을 먼저 받는다니까요. 농사꾼이 곡식을 먼저 수고한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농부는 수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축복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사명이고 자세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메시지에서 보면 이 디모데는요,
핍박 속에 숨겨진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캠프 갈 때도 어느 현장에 막 핍박이 심하고 막 강한 핍박이 들어올 때는 그 현장에 제자가 예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핍박이 왜 들어올까요? 강한 핍박이 왜 들어올까요? 사단이 심하게 발악을 하는 거죠. 어느 지역에 가면요, 복음의 복자도 못 꺼내게 하는 데가 있어요. 어느 지역에 가면 막 빨아들이는 데가 있어요. 복음을 순수하게. 근데 핍박을 하는 그 현장에는 준비된 제자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남편이 막 이물고 막 거품 물고 박해하는 사람이 있거든. 제자라고 생각하시고 진짜 기도하세요. 핍박 속에 제자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루스드라라는 곳에 바울이 전도하러 갔는데 그 현장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해로 끌어내치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복음자 할 때는 뭐 신이다고 할 때는 언제고 또 핍박해가지고 돌로 쳐가지고 바울을 죽여. 바울이 깨어났어요. 왜요? 전도자 하나님 지키시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디모데를 준비하신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 루스드라가. 디모데와 같은 중요한 제자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핍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그곳에서 디모데랑 만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1차, 지금 이 14장의 1차 전도 여행 때예요. 하나님은 디모데를 준비해 놓고 그 현장에 루스드라에 바울 팀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돌로 두드려 맞았지만 디모데도 봤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해 가면서까지도 와가지고 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운 걸 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들이 2차 여행 때 만나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루스드라 출신의 제자 디모데는 누굽니까? 여러분이 이런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가장 신실한 동역자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예요. 바울이 이 디모데를 설명할 때마다 내 아들, 내 영적 아들 하면서 칭찬을 엄청 많이 합니다. 왜냐? 바울과 함께 동역했으니까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그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예요. 이게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를 어떻게 하라고 기록한 내용이에요. 디모데에게. 그래서 디모데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집안이 이 목회자 가정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그런 가정 속에서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태인이고 아버지 헬라인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과 헬라의 모든 문화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 외할머니 로이스, 믿음의 가문인 거예요. 조상인 거예요. 기도의 배경 속에서 자라난 렘넌트인 거예요. 바울이 이 디모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울의 영적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영적 자녀가 돼야 돼요. 정말로 목회자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이름이 담겨야 되고요. 여러분 마음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목회자가 여러분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기도가 막히면 안 돼.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기도 막히잖아요. 애통한 기도가 되는 게 있고 축복된 기도가 나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니에요. 자녀가 5명이면 다섯 중에 기도할 때 애통한 기도가 나가고 저를 어쩔고 하나님 저 영혼을 어쩌고 이런 기도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저 영혼을 축복 기도가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성도도 다 똑같아요. 근데 이 디모데는 나의 참 아들, 사랑하는 아들.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 소개할 때 내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저놈, 이놈, 저놈 말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좋아하는 사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딸, 내 사랑하는 딸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부모들이. 디모데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아들? 신실한 아들. 신실한 아들. 여러분 다 신실한 아들 되길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고 제가 아까 우리 권윤환 우리 성도님 기도하는데 손을 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신실하게. 그리고 뭐 신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혹 자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기도할 때 아멘 하다가 고개 푹 떠들고. 근데 신실하게 주님 진짜 진실하게 바라보면 그거 보고 신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신실한 아들 디모데. 여러분이 오직 주님 바라보는 그런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남긴 유산이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제가 만약에 목회자고 충실한 제자가 있다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네 몸을 위해서 어쩌고 그거 아니라 말씀을 전파해. 어떻게 전파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제자는 죽을 때까지, 호흡 끊길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 전달하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 떠날 때 여러분 자녀들이 다 여러분 옆에 와 있을 때 뭐 내 유산 너는 이거 갖고 이거 그런 말 말고 복음 얘기하고 가셔야 된다니까요. 저는 아직도 저희 외할머니 돌아가실 때 제가 마지막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외할머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 걱정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 딸이야. 나는 천국에 가니까 나는 걱정 안 해도 돼. 우리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3일 전에 마지막 가서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얘기하셔. 나는 걱정하지 마. 우리 외할머니가 40몇 년 신앙생활 하셨거든요. 막 남편 핍박 이겨가면서 우리 할머니 새벽기도 하고 오면요. 철야기도 하고 교회에서 자고 오면 우리 외할아버지 뭐라 하냐면 교회에다 어떤 놈 숨겨놨길래 그거 자고 오냐고 막 그래 핍박하시고 술 먹고 때리시고 술 먹고 핍박하고 그 핍박 이겨가면서 신앙을 지키신 분이에요. 늘 기도. 제가 수요예배 가끔 수요일 날 외할머니 댁에 놀러 가면 우리 외할머니 손잡고 교회 가는데 외할머니 너무 기뻐하셔요. 또 저희 누나가 먼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집에 가면 용돈을 줘요. 근데 우리는 용돈 안 줘요. 누나만 줘요.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닌다고 누나만 용돈 줘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니까 저도 용돈 주시더라고. 좋아하셔. 그래서 외할머니 손을 잡고 수요일 밤 이제 외할머니가 기력이 이제 쇠하시고 이제 교회도 못 걸어가시니까 이제 교회를 못 가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걸어 다니실 때 할머니가 등치가 크신데 저희 손을 잡고 교회 가는 그 할머니 모습이 너무 기쁜 모습이야. 할머니 뒤에 앉으셨고 막 성경 찾고 막 찬양하고 제가 옆에 봤거든요. 잘 못 찾고 그래도 명예 권사님이셨어. 마지막에 명예 권사 임직 받고 명예 권사로 소천하셨어요. 그 집안에 그런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희 고모도 저 부안에 계시는데 저희 여기 입당 예배 하실 때 오셨어요. 저희 교회 저 50평 지교회 설립 예배할 때 그때도 오셨어요. 지금 건강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시골 교회를 섬기시면서 늘 기도해 주셨어요. 그럼 보면은 외할머니도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고 고모도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나도 모르지만 그런 영적 배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얘기해야 된다. 너희들 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축복받으면서 살으라고. 그게 유언으로 남겨야 돼요. 아멘. 그리고 믿음의 본이 되어라. 그래서 여러분 제자는 본이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것만이 아니라 뭐의 본이 되냐면 말과 행실, 사랑, 믿음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이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나고 막 하지 말고 여러분 말도 그렇고 우리 행실도 우리가 늘 갱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증인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살리도록. 이게 제자의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갈급한 자가 있어요. 충성된 자 있고 사명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 사람을 찾아야 돼요. 갈충사.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찾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죽기 전에 유산을 이렇게 남기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 스승과 제자의 만남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어중이 떼중이 만나서 세계복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답을 가진 영적 스승과 이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가 만나가지고 현장에 시스템이 세워지고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누군가가 전도자가 간다고 할 때는 어서 오십시오 하고 대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저 바빠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자가 가는 데는 빛이 비춰지게 돼 있어요. 이번 주에 이제 제가 뭐 시간도 없고 그런데 될 수 있는 대로 제가 하는 다락방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가려고 하니까 어느 집사님이 뭐 미리 약속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권사님은 또 몸이 아파서 막 그냥 오늘 하루 좀 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목소리 들으니까 그래요. 쉬고 싶은. 사장님 오늘 끝나고 또 어디 안 가시나요? 물어보는 거 보니까 쉬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하게 얘기했죠. 저 안 갑니다. 저 거기만 갑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도 약속 캔슬 시켰고 거기 왔더라고요. 그 권사님도 진짜 쉬고 몸이 너무 지쳐가지고 쉬고 싶었는데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도 막 멍들어 있고 막 그러더라고. 막 몸이 지쳐 있어. 말이 지쳐. 말 들어보면 알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뭐 회복되고 솔직히 얘기하다 목사님 저 오늘 그냥 쉬고 싶었는데 그래서 목사님 어디 안 가시냐고 제가 물어본 건데 마치 목사님 안 가신다고 하니까 뺄 수도 없고 그 집사님도 약속 캔슬하고 왔는데 감사하게 은혜 받고 회복하고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 중심으로 시스템이 세워지고 그 중심으로 그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그 현장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스승과 제자의 만남을 통해 세계보가 이루어지는데 교회에는 영적 스승이 있잖아요. 여러분 뭐 전도자 목사님이 계시고 그 밑에 여러분이 영적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또 다른 제자가 세워져요. 여러분 이게 전도자와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말씀 받고 피드백하고 또 기도 제목 나누고 이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똑같은 여러분 같은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게 세계복음화 방법입니다. 아멘. 또 여러분 누구 제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요.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의 증인이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요. 또 여러분은 그 교회에 목회자의 제자가 되셔야 돼요. 이 말 하니까 이거 제가 말하기도 쪽팔리지만 이 말 하니까 그럼 뭐 우리가 사람의 제자 되라는 겁니까? 아니 목회자 한 사람도 못 섬기고 어떻게 교회 섬겨요, 여러분? 아니 목회자 귀중한지 모르는데 어떻게 성도가 귀중해요? 목회자 귀중한지 모르는데 어떻게 교회가 소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목회자의 제자가 되고 어디의 제자가 되냐? 현장의 제자가 돼야 된다. 이 관계가 여러분이 형성이 돼야 여러분 현장에 제자 운동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 뭐라고 그랬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랬습니다. 루디아 뭐라고? 야손이요? 데살로니가에 준비된 야손이 있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뭐였어요? 평생 목을 내놓고 전도자를 도왔던 일꾼이에요. 전도자가 소중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니까 소중한 거예요. 자기 생을 들여서 경제 다 들여도 차고 넘치는 경제가 왔어요. 왜 그럴까요? 그 경제가 복음에 쓰였으니까요.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 이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이 내가 평생 번 돈으로 전도자와 교회와 현장에 올인하는데도 돈이 끊이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일에는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하면 계산한 만큼만 응답받습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계산하고 하지만 하나님께 드린 건요 하나님이 마음껏 채워주십니다. 우리 계산하는 신앙이 되면 항상 재고 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일에는 여러분이 헌신할 때 오는 축복을 확인해 보라니까요. 내가 주의 일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가는데 뒤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응답 주시는 것을 여러분 그래야 계산이 없어져. 우리가 뭐 계산하면 계산할 만큼만 오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도요 믿음으로 하는 거고요. 결산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교회 믿음이 예산이고 결산은 축복이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교회 개척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교회가 뭐 있으면 아무것도 없죠. 다 다른 사람 도움으로 다 산 거예요. 지금까지 뭐 목회자가 누구 때문에 삽니까? 누군가가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하니까 목회자 살아온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근데 교회에서 나올 돈은 뻔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응답을 다 밖에서 주셔요. 카메라도 밖에서 응답받은 거고 키보드도 밖에서 응답받은 거고 에어컨도 모든 게 다 밖에서. 희한합니다. 응답을 다 밖에서 줘.
교회는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지난주에 여러분 온전한 11조 대장으로 시험해 보라고 했죠?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의 열매 떨어지지 않도록, 메뚜기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 건강 지키고 자녀 지키고 여러분 인생 지키고 완벽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찌 계산은 되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계산에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전도자 바울과 로마서 16장의 증인들이요. 자, 이들이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도자의 보호자요, 동역자요, 함께 가는 걸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이번 주에 제가 부산을 갔는데 우리 마산에 저랑 신학생 동기가 왔어요. 여학생인데 여자 신학생인데 키가 한 1m 80 몇이에요. 핸드볼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요, 차 소나타를 타고 왔더라고요. 부목사인데. 너 좋은 차 샀네. 그랬더니 목사님이 줬대요. 사줬대요. 목사님 선물해 줬어? 그거 쉽지 않은데 자가용을.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목사님이 싸워야 될 일을 내가 대신 싸웠어. 그랬더니 다음날 목사님이 바로 차 해가지고 뭐 싸울 일이 있었나 봐요. 근데 진짜 키가 크잖아요. 걔가 키가 크고 등치 크니까 여잔데 지가 대신 싸웠대요. 목사님 대신에 싸웠대요. 그때 목사님 다음날 와가지고 차 바꾸라고 해가지고 차 바꿨다 하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보호자예요, 보호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위험할 때 다 없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갖고 목사 사례비 50만 원 책정하라고 하는데 본 교회에서 뭐 헌금이 50만 원 안 나오겠어요? 50만 원 책정하라는데 나도 모르게 본 교회 목사님이 시켰나 봐요. 그래서 뭐 회의를 하라 그랬대. 5명 모였어요. 안수 집사님 가정 2,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장로님 되신 그 동생과 2. 그걸 뭐라 하냐면요, 내가 옆에 가만히 있는데 왜 지교회, 우리가 지교회인데 사례비를 막 우리가 줘야 되냐고 막 한 분이 막 큰 소리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도 뭐 가만히 있다가 형님 나가니까 같이 나가셨어요. 그럼 2명 남았잖아요. 이제 2분과 나 남았잖아요. 이제 전도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분들 저러는데 뭐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가더라고. 그 전도사님 나가니까 남편 안수집사 나갔어요. 여러분 아시죠? 저 옛날 저쪽 교회 그 밥 먹던 방에 나 혼자 떨렁 있었어요. 아, 목회가 이런 거구나. 우리 목사님 외롭다더니 이게 목회구나. 나는 이분들을 위해서 저 전주에 부목사 잘하고 있는데 여기 살리겠다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와가지고 자기들 때문에 와가지고 여기 기도하고 집도 없이 와가지고 교회 그 조그만 방에서 추운데 그 자고 있는데 이분들은 이 목회자 그 50만 원 그거 그 50만 원 뭐라고 그 자기들 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헌금에 주는 건데 그거 자기가 줘요? 헌금에 나오는 건데 그거 못 주겠다고 성경책 들고 나와버려. 여러분 교회 나가는 거 쉬워요. 들고 가면 됩니다. 그냥 들고 교회 나가서 안 오면은 교회 나간 거예요. 야, 이게 목회구나. 제가 처음 목사 안수 받고 2011년도에 목사 안수 받고 2012년도 그리고 2013년도인데 그때 목사는 이런 거구나. 그래서 여기에 보호자라는 말이 나오는 거구나. 동역자라는 말이 나오는 거구나. 먹을 것 책임지는 식준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중심이요. 우리 집에 냉장고 먹을 거 떨어져도 교회 냉장고 떨어지게 하면 안 돼요. 중직자분들은. 그럼 그 중심을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김제 그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김제 중앙교회 기존 교회죠. 거기 목사님 그 중직자였어요.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이 카드 다 긁고 사고 치고 갔는데 그 사고 친 거 다 메꾸고 그래도 부자예요. 지금도. 1년에 여러분 연금 800만 원씩 나오면 부자 아니에요? 800만 원 나오면 얼마를 해야 8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월에 800씩 나온대요. 월에. 그래서 그 목사님은 노후가 완전히 다 준비됐다고 얘기하시더라고. 그만큼
땅, 이거 자기 형제 다 도와주고, 교회 다 도와주고, 목회자 다 도와주고 해도 차고 넘쳐. 그 중심이요. 그게 식주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친척같이. 친척 여러분, 어려울 때 돌아보지도 않는 친척도 있지만, 늘 옆에서 도와주는 친척 있잖아요. 친척. 그리고 사랑받고. 여러분, 목회자 사랑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지도자의 사랑을 받아야지. 칭찬받고. 제가 요즘에 예원이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느끼는 건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참 이 흐름 속에서 이렇게 인도하고, 이렇게 포럼하는 거 이렇게 보면, 하나님 참 축복해 줄 렘넌트예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셔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저 부산 갈 때 예원이를 데리고 갔어야 되는데 가서 생각해 보니까 여기 왜 가라고 했는데 말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못 갔죠. 그리고 나 혼자 가서 앉아 있으니까 이제 학생들 쳐다보니까 예원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기 같이 왔을 때 얘가 이 자리에 같이 이런 응답을 같이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받죠, 칭찬받죠. 뭐 받아야 돼요? 뭐 하면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야 로마복음화, 세계복음화 된다니까요. 아멘. 맨날 갈등 생기고 문제 생기고 언제 복음운동합니까? 언제 전도운동합니까? 언제 세계복음합니까? 여러분 맨날 우리 인생 싸우다 갈 인생 아니잖아요. 계속 복음운동, 전도운동하고 섬기고 현장에 말씀운동하고 제자 세우고 또 다른 제자 세우고 또 다른 제자 세우고 계속 전도운동 해야 되는데 지금 전라북도 진짜 교회들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리더훈련 신청하는데 대학생들이 없어. 나는 이번에 부산 가가지고요 캠프 하는데 다 임마누엘 교회들만 있는 거예요. 울산 임마누엘, 부산 임마누엘, 해운대 임마누엘 이런 거예요. 목사님 물어봤죠. 목사님 왜 임마누엘 교회들만 있고 딴 애들 없어요? 몇 명 있어요, 몇 명. 뭐라 하시냐면 목사님 여기 임마누엘 교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는 대학생이 없어요. 교회에 대학생이 없어. 걔네들만 모은 게 아니라 교회에 대학생들이 없어요.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일걸요. 리더훈련 신청하라니까 광주 쪽 몇 명씩 전라북도 없어. 대표로 예원이가 신청했네. 대표적으로. 학생들이 없어요. 대학생들이 교회 안 와 이제. 진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스승, 영적 제자, 또 다른 제자 복음운동 지속하려면 여러분 또 교회학교 선생님들 있잖아요. 여러분 밑에 또 제자, 그 밑에 또 제자. 예를 들면 이래야 됩니다. 예원이 있죠. 예원이 밑에 저 하음이 있죠. 하음이 밑에 온이 있죠. 온이 밑에 또 이런 제자들이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야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에 영적 스승과 영적 제자,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그런 시스템들이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어요. 제자는 스승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제자는 스승이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승의 그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또 다른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기고 또 다른 제자를 현장에 세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 운동하는 제자의 길을 가시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와 같이 바울이 정말 디모데를 생각할 때 아끼고 진짜 칭찬하고 사랑하고 아들이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다 그런 축복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정말 영적 스승과 이 제자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복음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복음을 전달해 준 또 우리 영적 스승들이 있습니다. 또 복음을 말해주고 있는 스승이 있습니다. 또 다른 제자가 현장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는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단이 이 관계를 무너뜨리고 또 정말 이런 관계가 형성되지 못해서 혼자 정말 쓸쓸하게 영적 싸움하고 있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바울과 디모데의 이 관계를 통해서 정말 로마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러한 응답이
사실적으로 한 주 동안 누려지고 또 평생의 응답으로 확인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